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몇 가지 증거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데요. 먼저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짓이 없는 말일 텐데 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증언이 되지 못할까?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또 그동안 내려져 오던 율법에 근거하였기 때문인데요. 신명기 19장 15절은 그와 같은 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일에 있어서 말을 할 때에는 그것의 증인이 필요한데 최소한 두세 사람 정도는 있어야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 전 제가 사모님이랑 한 곳에 이제 있다가 교회로 오게 될 때 한 사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사려고 하였던 게 로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로또도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로또에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라고 아무리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그것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것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한 로또에 당첨되었다라고 하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할 때 당첨되었던 번호를 보여주거나 혹은 그곳에서 함께 샀던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이 당첨되었다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만을 고백하셨다면 사람들이 그 외에 다른 사람, 다른 증거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 참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더불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세 부분으로 인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하여서 그것이 진정으로 참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상은 세례 요한인데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한 사람들 중 하나였는데요. 먼저 예수님보다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말을 하면서 그가 결정적으로 이야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니라 후에 오시게 될 분이 진정한 메시아이며 그분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확정적으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자신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사람, 그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말씀해 준 것이죠. 또한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 있는 그 증인으로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36절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 한정지어서 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두 가지를 행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 표적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병자를 치료해 주셨을 때 그 두 번째의 표적을 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수많은 사역 중에서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기적을 보며 하인들이 예수님을, 또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치료된 그 병자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처럼 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증언함과 동시에 그것을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었고 그 예수님을 따랐기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증거로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마지막 증거로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그 증거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그곳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은 듣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곳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듣지 못하였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자도 있고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그 일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말씀을 늘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저도 2018년도에 이제 약 3개월 정도 이스라엘에 머물 기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개인적인 휴식 시간이 있어서 가장 이스라엘 구시가지에서 유명했던 게 통곡의 벽이었거든요. 그 통곡의 벽에 가면은 거기에 항상 안쪽에 도서관과 같은 곳,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가보면 저처럼 이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방인이겠죠. 이방인들도 물론 그곳에 들어갈 수 있어서 그 장면을 볼 수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거기서 항상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연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나누고 묵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에 대한 그 진리를 그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던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 그 진정한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건 결국 메시아에 대한 것인데, 구약에서는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알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메시아인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이라는 보물 지도를 그들이 갖고 있었지만 보물 지도에만 관심이 있었지, 진정 그 보물 지도에 표시되어져 있는 보물,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들이 무지하고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 그것을 구하면서 어떠한 기적이나 화려한 현상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은 현혹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일 수 있지만 사단도 동일하게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다른 어떠한 현상이나 우리의 바램에 있지 않고 그 근거가 말씀 속에 있다 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진리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 속에 거하며 늘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증거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하여 주시고 증거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어떠한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부터 근거하여져서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서서 주님을 늘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복음이 날마다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